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면 만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트럼프, 시진핑, 문재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일까요? 네, 아닙니다. 만왕은 믿지 않는 세상 왕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만 왕 중에 각 왕들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인데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일종의 제국이겠죠. 만 왕들이 다스리는 소국들이 있고, 예수님은 그 모든 왕들에게 충성도에 따라서 너는 5볼, 너는 10볼 이렇게 쭉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우리에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로 왕으로 부르심을 받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엄지척 하시면서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아멘. 멋집니다. 자, 근데 왕은요, 충성과 책임의 모범이어야 합니다. 제국의 황제에 대해서, 소국의 왕은 제국의 황제에 대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충성하고요, 백성들에게는 황제를 대신해서 안전과 복지를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왕좌를 잃게 되고, 백성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왕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기본은 충성과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과 책임이 사랑으로 될 때에 그 왕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도리를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십자가가 딱 알맞은 그림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위로 향하고 양옆으로 향했죠. 위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 하는 거고요. 양옆으로 향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은 옆집 사람만 이웃인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형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웃 사람, 세상 사람 모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을 했는데, 이 교차점에 있는 왕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각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왕이라면 가족은 백성입니다. 부부간에는 남편이 왕이라면 아내는 백성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지혜로운 충신처럼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본 도리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심오해서 우리가 못 알아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본은 우리가 닿지 못할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기본 도리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척하면 진리를 알아요. 너무너무 뜨겁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뜨겁게 자기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 형제들을 너무 사랑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뜨거운 사람은요, 진리를 척하면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왕의 기본인데, 그래서 왕은 더 사랑하는 자가 왕이고, 더 책임지는 자가 왕이고, 더 희생하는 자가 왕입니다. 자, 충성과 책임이라고 했는데, 충성이란 자기보다 왕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를 사랑하는 충성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를 위한 충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책임이란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없이 책임진다는 것도 역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뜨거운 사랑은 바로 자기 희생을 각오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핵심에 있는 줄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야 진짜 충성이 되고 뜨겁게 사랑해야 진짜 책임이 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할 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통합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 사람들에게는 냉랭하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형제를, 사람들을 아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요. 그 백성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 백성들을 너무 뜨겁게 위로하고 안아주고 키스하고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많이 왔을 때 압살롬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다 몰아서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자기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향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통합이 되는 이 사랑이어야만이 진짜 사랑이고 자기 희생으로 그 사랑이 통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네, 아멘. 자, 여러분 서로 그러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뜨겁게 사랑하면 척하면 뭔지 다 안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마지막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척하면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척하면 진리가 뭔지 안다.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시에 다 안다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왕의 태도를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하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인데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산헤드린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체포했고 자기네들의 재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죄목으로, 즉 바꿔 말하면 신성모독죄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결정 내렸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로마 총독이 사형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맡겨서 재판해달라고 넘긴 거예요. 그러면 로마 총독의 권한으로 사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에게 넘길 때는요, 로마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 즉 신성모독죄라는 제목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라고 고발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고발은 무슨 뜻이냐면 바꿔 말하면 반역죄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굽니까? 시저, 그러니까 황제, 가이사만 왕이고 다른 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 누가 임명도 하지 않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 반역죄라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속셈을 알고 있었어요. 시기 질투로 그렇게 하는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신문은 해야 되잖아요. 안 죽이고 싶었는데 신문은 해야 돼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 반역자다 라고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반역자다 라고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이죠.
것이죠.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죠.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즉 왕이 하는 일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인데, 내가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 백성에게 책임, 이것으로 뜨겁게 자기 희생으로 살아가는 게 진리다 라고 했잖아요. 이 진리를 나는 십자가로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말함으로써 총독, 즉 빌라도도 왕이잖아요. 자, 왕인 빌라도에게 진리를 네가 행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빌라도에게도 준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러나 진리가 뭐냐? 라고 그 다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라고 진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산헤드린과 대제사장이 사주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막 데모를 했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런 말이야, 6월절에 죄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여기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누구 풀어줄까? 라고 물어보면서 뭡니까? 결정권을 대중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대중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결정할 진리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고 거짓에 굴복해서 예수를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한 일은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백성 사랑도 아니고 황제에 대한 충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가장 나쁜 짓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다음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이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보내실 수가 있지, 아들을 저렇게 우리한테 주실 수가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증언합니다. 또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이걸 알죠.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고 싶을 만큼 우리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렇게 자기를 드릴 수가 있지.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십자가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고 십자가의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자기 생명을 우리 죄인 대신 속죄 제물로 드릴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그 대속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십자가가 그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확정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대에서 심판주로 보좌에 앉으실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고,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태어났고 십자가로서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의미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중요한 진리는요, 원리는요, 왕은 진리를 증언하는 자다라고 했는데요. 진리를 증언한다라고 했을 때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십자가를 보면 희생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행동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은 그 진리를 증언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십자가 정신을 멋지게 보여줄 두 사람을 볼 것입니다. 아주 뜨거운 사랑의 두 남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만나게 될 건데요. 창세기 44장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자루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멘. 지난주까지 내용을 먼저 정리할게요. 이스라엘 즉 야곱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언약을 선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4명의 아내와 12아들을 가졌는데 그중 아내들 중에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만을 아주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아주 미워해서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짐승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니까 아버지는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슬퍼했어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는데요. 꿈을 해몽하는 지혜로 왕의 꿈을 해몽해서 7년 흉년이 들었고 또 7년 흉년 중에 흉년 2년 차까지 들어갔습니다. 아주 심각한 흉년이어서 인근의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는데 가나안에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붙여서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데 시몬을 억류하고 다른 형들은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할 때에 형들이 이제 너무나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생각을 하기를 요셉을 해코지했던 그 일을 뉘우치는 말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어요. 가나안에 돌아간 형들은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아버지는 베냐민을 생명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내놨죠. 그런데 다시 곡식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다가 처음에 설득할 때는 루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베냐민을 나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책임지지 못한다면 제 두 아들 죽여놓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다가 아버지한테 나서죠. 아버지 내 인생을 걸고 꼭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베냐민을 이제 안타깝게 보내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1명의 형제가 온 거죠. 베냐민 데리고 요셉의 환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총리가 요셉인 줄은 모르는 상태죠. 총리가 된 이 요셉이 형들을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시험을 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시험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두 번째 시험이 필요한가? 왜 아직 요셉은 자기를 안 밝히고 정체를 안 밝히고 자꾸자꾸 시험을 하는가? 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시험은 회개를 일으키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순간에 요셉이 눈물을 흘렸던 걸 보고 알 수 있죠. 자, 요셉의 눈물은요, 서러움의 눈물이나 원한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감격의 눈물입니다. 왜 감격했냐면 바로 형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이나 간절히 바랐던 일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면서도 간절히 바랬어요. 형들이 회개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도 없어요. 형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형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데려와서 살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형들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네. 자기는 총리가 됐으니까 자기 사는 건 뭐 걱정 없으니까 에이, 모른 척하고 나 혼자만 살자. 요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반드시 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형들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형들의 회개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울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도 요셉은 자기가 요셉인 것을 왜 아직도 밝히지 않느냐 하면 진정한 회개는요, 형제를 위한 자기 희생으로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셉을 해코지한 사건 하나만, 그 사건은 정말 잘못이야, 사건 하나만 잘못을 인정하면 회개가 될까요? 아니요. 마음의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시작해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질투심과 시기심,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그 뿌리째 뽑아내어가지고 버려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 뿌리째 뽑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하고, 언제든지 다시 요셉을 또 사랑하고, 언제든지 베냐민 요셉은 더 잘 되는 거 보면서 다시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와해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 질투까지 뿌리째 뽑혀서 버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만 요셉은 자기 가족을 다 불러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기 위한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뿌리째 뽑히지 않으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희생까지 나타나야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자, 요셉은요, 형제들과 바로 전날 만나서 아주 잔치를 성대하게 막 벌였기 때문에 형들이 이제 마음이 완전히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요셉은 자기 청지기를 시켜서 형제들의 자루에 충분한 곡식을 자루 아구까지 막 채우고, 원래의 돈도 넣고 곡식값도 다 넣고 다 넣게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했습니다. 그 은잔은, 애국 사람들은 은잔으로 술도 마시지만 은잔으로 거기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니까 은잔으로 점도 칠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몰래 넣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형제들을 돌려 보냈습니다. 보내놓고는 어느 정도 갈만하니까 이제 다시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이제 형제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했습니다. 형들이 기분 좋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따닥따닥 하면서 와가지고는 청지기가 달려와서 잠깐! 멈춰! 하고는요,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 잔은 우리 주인이 마실 때도 쓰고 점을 칠 때도 쓰는 귀한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나쁜 짓을 하다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가나안에 가서 발견된 그 돈까지 우리가 다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은잔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네들은 그 두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없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말하기를 좋다, 너희들 말대로 누구에게서든지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은 종이 되고 너희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잠깐 퀴즈. 왜 요셉은 하필이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습니까? 베냐민을 시험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베냐민이냐? 베냐민과 요셉은 엄마가 같은 아들이거든요. 베냐민은 특별히 사랑받거든요. 질투의 대상이거든요. 이럴 때 질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베냐민이 잘못한 거니까 우리 잘못 아니잖아 하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구해내는 수준에 도달해야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열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보려고 했습니다. 자, 자루를 쫙 다 풀었어요. 맨 위에 형부터 차례로 나이순으로 쫙 다 풀어봤더니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냐민만 데리고 청지기는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청지기를 따라서, 베냐민만 보내지 않고 청지기를 따라서 같이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점점 합격선에 다가가고 있죠. 예. 자, 그 모습을 보는 요셉이 마음이 아주 좋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우리 형들이 베냐민을 사랑하는구나 했지만 아직도 엄하게 요셉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내가 이런 것쯤은 다 알고 다 점을 다치는 줄 너희들 모르냐? 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 잘못하는 것 죄 다 알고 있다라는 투로 일부러 말을 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다 그 정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유다가 나섰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말씀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네요. 이 말은요, 과거에 우리 죄가 생각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그 총리가 정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도로 겁이 난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 일에는 정직하지만 이 잔이 이미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와 함께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결코 그러지 않겠다. 내가 이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평안히 네 아버지한테 가라. 평안히 아버지한테 갈 수가 있습니까? 자, 그때 다시 유다가 말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라. 여러분, 가까이 가서 내 주여 원하건대 아뢰게 하소서. 제발 노하지 말고 들으소서. 왕 같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유다의 말투와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합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려고 하는 그 설득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귀로 이번에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계속 유다가 말하는 것인데요. 이제 개역개정 번역이 아닌 쉬운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 함께 들으시면서 귀로도 눈으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왔을 때 총리님은 너희에게 아버지나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저희에게는 늙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동생도 있습니다. 저희 동생은 아버지가 늙으셨을 때 낳은 아들인데 저희 막내 동생의 형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 동생은 그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아이를 매우 사랑하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총리님은 저희에게 그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 사람을 보고 싶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총리님께 그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총리님은 너희 막내 동생을 데리러 와야 한다. 만약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못 볼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뒤에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막내 동생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면 갈 수 없습니다.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총리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내 아내 라헬은 내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런데 한 아들은 나를 떠났다. 나는 그 아이가 틀림없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 아이가 나를 떠난 뒤로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이 아이마저도 내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는구나. 이 아이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희가 그 막내 동생 없이 집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그 아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약 그 아이가 저희와 함께 오지 않는 것을 아신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 저는 아버지께 그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만약 저희가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못하면 두고두고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남겨둔 것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탄원하고 있습니까? 설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냐민 대신 나를 노예로 받아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한 한마디로 전해드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길게 들려드렸냐 하면 유다가 구구절절히 모든 사정을 세세하게 간절하게 총리에게 말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결연한 의지로 총리에게 다가가서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생결단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베냐민을 두고 간다면 내 아버지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난 내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베냐민 대신 나를 노예 삼아달라. 어떻게 유다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냐면요, 그것은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처럼 아버지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 마음속에 들어간 것처럼 안다는 것은 사랑하면 알게 되죠. 예. 유다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고 아주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거죠. 만약 아버지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총리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늘어져서 매달리면서라도 아들 베냐민 대신 제발 이 늙은 것을 제발 노예 삼아달라고 붙들고 늘어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대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사랑하면 대신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과 통하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면서 아버지 야곱이 몽노와 통곡할 때 그 통곡이 몇 날 며칠이고 진행이 되어도 어느 누구의 위로도 통하지 않던 그때의 그 아버지의 통곡을 유다는 뼈아프게 기억을 했을 거예요. 뭐라고 통곡했을까요, 아버지가? 어? 내 아들 요셉아, 왜 네가 죽냐? 내가 대신 죽어야지. 내가 네 옆에 있었다면 내가 대신이라도 죽을 텐데 왜 네가 죽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면을 뼈아프게 기억했을 거예요, 유다가. 유다도 두 아들의 죽음을 겪었잖아요. 네. 그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도 막내 셀라까지 죽을까봐 막 두려워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두려운 그 두려운 마음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으로 다 알아요. 유다는 아들들의 죽음을 겪을 때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들의 죄값을 생각했을 거예요. 네. 아들들의 죽음을 겪은 유다는 죄값을 치르고 싶었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사지에 보내고, 동생 요셉을 사지에 보내고, 자기 아들들까지 죽게 한 죄인인 내가 죄값을 치르고 아버지 아들을 살릴 수 있으리라면 내가 대신 죽자,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한 가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뭔가 하면 아버지 야곱은 장자 루벤이 자기의 첫 빌하와 간통을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른 척 했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가 간통을 했다는 이 충격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고통입니까? 근데 그것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예. 내면의 피눈물로 사겼던 것이에요. 얼마나 소리 없는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게 소리 없는 통곡을 했던 이 야곱이 또 어떤 일에 소리 없이 통곡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들들이 요셉을 죽였을 것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너희가 이제는 이 아이마저도 내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는구나. 나는 짐승이 찢어 죽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아직도 그 아이를 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이 아이마저도 내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네. 그 절기에서 감잡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그 마음 가지고 눈치챈 거예요. 유다는 얼마나 뼈아프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극심하게 괴로웠을까요? 네. 그러했기에 아버지의 말 그대로를 총리님에게 하면서 제발 이 아이 대신 나를 노예 삼아달라 애걸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노예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에게도 부양해야 할 아들들이 있어요. 유다가 나를 노예 삼아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이 모든 표현 중에서 이 어린 나이, 이 아이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마치 베냐민을 보면 자기 아들 같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유다의 태도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통하고 있었고,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 자기 희생에 뜨거운 마음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말을 듣고 위로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네,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을 향한 유다의 살신 성이 나는 태도를 보고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꾹꾹 그동안 눌러왔던 울음이 한꺼번에 그냥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슬플 때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의 긴장이 탁 풀렸을 때도 나고, 아무도 모르는 뜨거운 사랑이 공감되었을 때도 나고, 간절한 탐원이 이루어졌을 때도 나고, 큰 근심이 해결되었을 때도 나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나고, 요셉은 그런 모든 복합된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서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서러워서 운 것이 아닙니다. 원망 따위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울면서 했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3절부터 45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신가요? 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먼저 보냈다는 것은 당신들이 올 줄 나는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당신 형제들이 올 줄 알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자기의 꿈을 연관시켜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예언을 주시기를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그 나라를 섬기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방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이방 땅에 보냈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고, 또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 이 꿈을 연결시켜보면 딱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흉년 때에 곡식 때문에 형들이 올 것이다 다 알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믿는 자는 미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생명을 구원할 사명자로 내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면서 살고 있었지, 당신들에 대한 원한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받은 뜨거운 감격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소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왕의 마음입니다. 나의 희생이나 나의 수고나 고생스러운 거 하나도 생각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희생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충성하고 공동체를 책임지는 뜨거운 사랑, 자기의 고생 따위는 생각지 않는, 이것이 바로 총리가 되기에 합당한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요셉의 마음뿐만 아니라 유다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랑이고 하나님께는 우리 죄인을 대신하는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날, 바로 전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자란 구원받을 사람들을 말하고 나 있는 곳은 천국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당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건져내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나 있는 곳에 그들고 나와 함께 그들도 있게 나와 함께 사시려고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바로 전날 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을 가졌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고 계실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다와 요셉이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죠. 멸망당하는 꼴을 참아보고만 있을 수 없고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서 함께 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임박해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있는데 유언이면서 예언이면서 축복인 그 말을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유언한 모든 것이 그 아들들에게 다 이루어지고 자손대대로 그 지파에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퀴즈입니다. 야곱은 유언에서 어느 아들 지파를 왕족으로 지명했을까요? 장자권자인 왕족으로 지명했을까요? 여러분, 루벤은 장자였고 유다와 요셉은 둘 다 아버지께 충성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실천했습니다. 요셉은 가장 사랑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권인 왕권은 어느 아들 지파에 갔을까요? 네, 정답은 유다입니다. 왜? 희생적인 십자가를 유다가 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왕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능력이기도 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그 십자가적인 희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어떤 손해도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 있고 이미 부활의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 어떤 죽음도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를 질 때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발휘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네가 왕이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다 라고 대답을 하시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왕으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은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자기 희생을 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할 때 세상이 보고 알 것입니다. 저기 진리구나. 네. 그때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네.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